이번 주부터 에스라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체성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에스라의 큰 주된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또 저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에스더와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에스라는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 사느냐, 때로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집을 찾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집을 거의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찾기도 하고 또 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찾게 되지, 과연 이 집에 사는 동안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교회를 섬길까라는 기준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는 그런 분들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멀리 이사를 가시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모습이지만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또 느헤미야서도 더불어 읽어보게 되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앵커리지 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아직도 이글루에 살아요? 앵커리지를 뭘로 보고, 그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날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춥다는데 많이 추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앵커리지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두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앵커리지 날씨는 춥지만 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슬픈 얘기지만 교회가 깨졌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지만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겠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함께 교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헌신 때문이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의 70년을 포로로 산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2장에 보면 4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졌고 달랑 5만 명 정도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작하고 보니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이것이 회복의 모습에 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고 얼마나 큰 프라이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기에 멋있는 왕이 세워주니까 힘도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 프라이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특별히 부흥사 이런 목사님들 이런 본인들의 간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본인이 막 뭐를 하다가 망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거칠긴 했지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그분들은 죽자 사자 기도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들은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지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설교들을 하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내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을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목사님들이 갔던 곳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잘 낫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나요? 거기에는 하나님밖에 남겨진 것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회복시킬 것이 없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특별한 데이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수요 가족 예배에 그런 영성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수요 가족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정말 야성 있는 옛날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폐허만 있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라의 이름과 주권을 갖지 못합니다. 늘 포로로 살아야 했고 지배받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고 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라도 없고 왕도 없다. 우리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 다윗의 나라는 없어졌고 왕국은 없어졌지만 너희는 자랑스러운 다윗의 후손이다. 그 프라이드를 잊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 넘어가면 족보 찾기가 나오잖아요. 왜 족보를 찾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라도 없고 다윗 왕국은 또 없지만 너희를 폼나게 해줄 그런 왕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다윗 왕국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너희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또 뭐가 필요해요? 왕이 가르칠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말씀으로 실제로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갈까?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지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캐릭터, 그 그림은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10계명에 2계명이 붙고 저계명이 붙었지만 처음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자. 인간 왕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인간 왕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프라이드를 찾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 율법이 다른 민족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 주일날 출석하고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국의 틀을 놓았다면 에스라는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킨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헌신과 기도와 열정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독한 유대인, 지독한 모습의 유대인, 특별한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런 헌신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도 아니고 너희의 자존심의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으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당당하게 보여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예배,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채워지실 수 있도록,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회복되실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기도하고 회복을 바라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저희가 더 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프라이드를 갖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몸만 회복된 것이라면, 단순히 돈만 더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다시 아프게 되고 몇십 년 후에 모든 돈이 사라질 텐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해다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 한 발, 한숨 한숨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입을 열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라. 누가 상상했겠어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방의 왕, 페르시아 왕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수차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에스라서에 보면 병이 낫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장님이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렇게 맞장구를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이 선포되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 회복의 예언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미국 가서 공부하면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여러분들 처음 이민 오셨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죠. 저 돈 없어서 바꾼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먹고 너무너무 잘 입고, 저는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을 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비싼 학비 내면서도. 제 딸 올해 동부에 대학 보내면서 학비가 비싸서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미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자녀들이 장성한 어르신들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 저는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몰랐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하나님의 도구인 줄.
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서 딱 일어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특별해서 이룬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룬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신나서 시작한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도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일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스토리 같아요. 출애굽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또 수없이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를 읽었을 이 사람들이 이 칙령을 듣자마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도착해서 스스로 성전을 지어야 했다면 그들은 시작하지조차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장 출애굽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콘도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거기 위얼 레스터가 왔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쓰느라고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써야 해서 제가 김현수 장로님이 출타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계신 자리에 김현수 장로님 이름을 빌려서 제가 거기다 써서 갔습니다. 김현수 장로님 써서 갔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장로님 옆집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한국 분도 아니고 미국 분이신데 자기 이름 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기 이름을 모를 텐데 본인은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주소를 보더니 이 집이래요. 싸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둘이 똑같이 공감하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을 구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제 아내는 아직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 혼자 집을 찾는데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란 게 뭐 해놓으면 분명히 와서 쿠사리 먹을 텐데 특별히 집 찾는 것들은 남자들이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설사 제 아내가 집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4절에 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 한 지역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얘기를 듣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으세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한다라고 나서 보십시오.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꺼이 금과 은을 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영적인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살아내는 것이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선포한 말씀대로 살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제 설교에 능력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그건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설교는 어눌하지만, 말의 표현은 어눌하지만, 그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눌한 표현, 어눌한 설교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치고 제 인생을 치고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설교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눌하게 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저분은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사람 속 깊이는 10길을 알아도 사람 속 깊이는 모른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속이 다 보여요. 저분이 무슨 생각하면 살고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훤히 다 보여요. 저는 좀 속이 훤히 보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봐도 지금 박재영 목사는 무슨 생각하고 있고, 박재영 목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하 목사님을 보면 그랬던 기억이 생각나요. 저분은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많고 화려한 일들을 벌리셨는데 실수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화려함 가운데 예수님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 준비를 따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일주일 동안 사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신 얘기를 그대로 설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게 되는지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레스 왕이 2절에 보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고레스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고레스 왕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서 초대 왕이 됐는데, 왜 정권이 바뀌면 나는 이전 정권과 다르다, 지금 정치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었지만 나는 너그러운 왕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가 각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세우고 너희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정작 고레스 왕은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태양신을 섬기고 그 신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중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자꾸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포로로 살 거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나 한 몸 배부르고 나 한 몸 잘 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떠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 가운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때 잘 그만두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잘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는 제가 회사 다니다 나와서 비즈니스 하다 1년 만에 말아먹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말아먹고 다시 그 직장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잘 정리하고 왔어요. 마무리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지금 떠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일이 나서 가니까 나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삶입니다. 수도원 가서 100일 금식하고 그거보다 잘 사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잘 하는 말이지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앵커리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앵커리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돕자, 우리도 함께 하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셨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또 다른 출애굽이다 라는 마음을 자신들 가운데 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보다 한술 더 뜨시죠. 동네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님까지 일어서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주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신다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한술 더 뜨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한 숟가락 더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두 숟가락 더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코끼리 뒷다리 잡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분의 1.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그룹이었지만 또 하나 놀라게 된 것은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그 땅 가운데 살았다면 그 땅 가운데 많은 기반이 있었을 텐데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손 가운데 들고 있는 것을 버림으로 시작이 되죠.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그 삶의 모습을 재단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그대로 남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내 아내를 막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내 아내를 내가 애지중지하고 금이야오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죠. 자기만은 와만 귀한가? 그러면서 쉽게 못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남들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섬기는 만큼, 드러내는 만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상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